오늘은 이제 준재진언부터 할 거죠. 여기에 이제 앞에 관세음보살 본심미묘 육자대명 왕진언 도 있고 또 준재진언도 있는데, 준재진언하고 이제 이렇게 관세음보살 이게 진언하고 뭐가 틀리냐? 사실 준재관음도 6관음의 한 부분이니까 한 분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이를테면 관세음보살님과 똑같은 수행을 해서 그렇게 관세음보살과 같은 십지 보살에 오르면 다 다른 한 분의 관세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공부를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이루면 이를테면 서가모니 그러면 샤카족의 성자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샤카족의 성자니까 또 무슨 뭐 우리 같으면 김씨족의 성자가 한 사람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이루었다 그러면 또 한 분의 부처님이 되듯이에요. 여기에 관세음보살님도 관세음보살님의 수행법으로 관세음보살님께서 하셨던 그 수행법으로 관정 입문해서 수계하고 육바라밀 행을 닦고 이렇게 하나하나 한다 그러면 뒤에 성취되어졌을 때 또 한 분의 관세음 그래요. 그래서 육관음 그러면 6분의 관세음보살님이 화현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화현이라는 의미가 뜻이 뭐냐면 뜻이 관세음보살님께서 또 한 분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준재 관세음보살님도 관세음보살님과 똑같은 분이시되 이분은 이름을 왜 준재관음 그랬냐면 그 관자재 보살님께서 먼저 길을 열어놓은 그 길을 따라서 그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관세음보살님과 같이 이루신 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또 한 분의 관세음보살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화신 중에 한 분이시다. 나무 사다남 그러면 사다남 일곱이라는 숫자 적었죠. 그 다음에 사다남 삼약삼모따 그러나죠, 그죠? 안욕따라 삼약삼부따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그런 얘기는 삼약삼부따 못따 그 붓다는 그러니까 이건 삼약 그러면 정등 그런 뜻이에요. 정등 정각 삼자인 샴 그러면 이건 바르다라는 뜻이에요. 샴사라 그럴 때도 샴 그러면 이건 바르다는 뜻이고, 등 그러면 최고라는 뜻이고, 맥이라는 것은 등이니까 샴 못다 삼 붓다 붓다라는 깨달음의 뜻이고 보디라는 뜻이죠. 그리고 구치남 그러면 구치라는 건 억이죠, 그죠? 남자는 이게 뭐냐면 억에 칠억의 부처님들 그럴 때 들자예요. 이게 복수 전미어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무 사다남 삼약삼모따 구치남 그러면 뭐냐면 칠자가 싸다 있죠, 그죠? 사다남 그러면 7이니까 기합니다. 7억의 정등정각 부처님께 기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7억의 부처님 그러면 뭐냐면 여 앞에 보면 나무 칠구지 불모 대준재보살 그랬죠, 그죠? 예? 칠구지 불모 대준재보살 그 대준재보살께서는 그 대준재보살의
그 대자비심을 통해서 부처가 앞으로 그 과거의 대신문가 앞으로 되실 분이 7억이란 말이죠. 7억이야. 그래서 7억의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요 얘기를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 7억의 나와 인연 있는 중생들을 갖다 모두 부처님이 되게끔 하고 자기는 맨 뒤에 부처가 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7억의 부처님께 준재보살님께서는 기여하셔요. 충분히 이해되죠? 그래서 7억의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다냐타 그러면 이건 다냐타는 말이열 이자예요. 그게 말을 잇는다라는 뜻이 돼 있어요. 그게 여러 가로 왈 그럴 때 공자께서 왈 그럴 때 왈자도 가로대 말씀하시되 그런 뜻인데 그런 사실 이제 말씀하시되라는 말보다 그건 이어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문에는 말이열 이자 말이열 어자 이런 거고 같이 이제 포함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다냐타 오음은 여러분 잘 아시고 자례 줄에 그러나죠, 그죠? 자례는 여기 이 말 자체가 자례 줄에 준재 사바하 부림 요거는 요 말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 준재보살님을 이게 전륜승왕에 비교한 말이에요. 그냥 전륜승왕에 비교한 말인데, 여기에, 자례는 뭐냐면, 자례란 말이 계속, 요걸 갖다 유행 그러는데, 인도는 그냥 부처님께서 유행하셨다, 그러면 계속 다니셨다, 그 얘기거든? 그래서 요게 유행이란 말을 갖다 요걸 우리 쪽으로 바꾸면 지금 우리 불교의 수로 바꾸면 무슨 수가 될까 하고 생각하면 법륜이라는 뜻이에요. 법의 바퀴를 굴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자례 줄에 있죠, 그죠? 결혼식 주례가 아니고 요 주례는 뭐냐면 여기에 정계존이라 그래서 정계존은 이마 위에 요렇게 머리를 요렇게 상투 틀어서 요 위에 부처님을 딱 모신 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간세음보살님 위에 요렇게 아미타 부처님을 요렇게 모셔놨잖아요. 화불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옛날에는 대승불교가 이렇게 유행될 때 옛날에는 여기에 머리 모양이 그러니까 보살들은 삭발되지 않은 보살들이 많으니까 머리 모양을 요렇게 해서 요 위에 자기가 부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표시를 실제적으로 했어요. 이렇게. 관세음보살님 이게 머리 이렇게 모시고 있잖아요. 머리 모양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화불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정계존이라고 해요. 정계라고 해요. 우리는 괜히 아무리 불자라도 전부 다 빠마 해가 다니지 이거 안 해가 다니잖아. 그럼 머리에다 내가 불자 요거 표시해가지고 모자에도 표시도 안 하잖아. 안 하지잖아. 그래서 요거는 법의 수레바퀴와 그 다음에 머리에 부처님을 모신 준재보살. 준재보살의 이죠, 그죠? 근데 그 밑에 보면 사바하는 이제 머리에 법의 수레바퀴와 부처님을 모신 그러니까 이마에 부처님을 모신 그런 여기에 준재는 묘의청정이니까 이건 그냥 준재보살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준재보살을 성취하신 자, 요까지는 이해가 되죠? 이게 굉장히 이게 뭐냐면 이름을 갖다 상징적으로 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딱 철학적으로 이게 탁 맞아 떨어지는 것이 잘 없어요. 그냥 상징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불임 있죠, 그죠?
불임은 불임약국 아니에요? 불임약국 보살봤어? 불임약국. 불임이 불임약국인 줄 몰랐죠? 그 불임약국이 뭐냐면, 그거는, 뭐냐면, 이게 전륜성왕의 종자라는 뜻이에요. 전륜성왕. 그 전륜성왕은 부처님과 복과 덕과 덕이 거의 같아. 그래서, 상으로 보거나, 그 양반이 진짜 법을 얘기할 때와 좀 다르지. 좀 다르지. 상호를 보거나 복을 굴릴 때는 뭐 똑같아. 이 변제도 얼마나 뛰었는지 말씀하시는 게 안에 출가의 내용, 깨달음의 내용만 안에 다를 뿐이지. 이 전륜성왕은 나가서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갖다 전부 다 이 법으로서 설복을 시켜서 통일을 해버려. 그걸 전륜성왕이라는데, 그 전륜성왕이 결국은 부처님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러면 요걸 보면 옴 자레줄에 준제 사바하 불임, 그럼 뭐냐면 옴 법륜을 갖추시고 정계존을 갖추어서 준제보살을 성취하신 전륜성왕이요. 이해되죠, 그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준제보살님은 전륜성왕이었답니다. 전륜성왕이었대요. 그러니 전륜성왕의 종자시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준제진언이라는 건 뭐냐면 기합니다. 7억의 부처님께 기합니다. 왜? 당신의 자비행으로서 일체 중생 7억이 부처가 될 분들이기 때문에 7억의 부처님께 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옴 법륜을 갖추시고 그 다음에 정계존 머리에 부처님을 항상 모시는 준제보살을 성취하신 전륜성왕이시여 이런 뜻이에요. 됐죠? 근데 이 준제진언이 뭐 이건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진언이 굉장히 전륜성왕의 힘이어서 굉장히 강하답니다. 그래서 읽을 때도 좀 소리 크게 내서 읽어보시오. 혹시 강한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옴 자레주레 준제 사바하부림 옴 자레주레 크게 읽으세요. 그게 우리도 한번 읽어볼까? 힘진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나무 사다남 삼약 삼모따구 지남다냐타 옴자레주레 준제 사바하부림 사다남 삼약 삼모따구 지남다냐타 옴자레주레 준제 사바하부림 부림나무 사다남 삼약 삼모따구 지남 단야따 옴자레 주레 준제 사바하부림. 그걸 놓고 이제 아금지송 대준제 내 이제 대준제 보살님의 진언을 갖다가 받아 지니고 외웠으니 내가 이제 그 준제 보살님의 그 안에 그 위신력이 다 담긴 그 진언을 다 지송이죠, 그죠? 지니고 외웠으니 그 다음에 뒤에는 본인이 발심하는 거예요. 발언하는 거예요. 즉발보리 강대원 하소서. 즉 바로 발보리심하고 광대원 하소서. 발보리하고 그냥 내가 부처님처럼 깨닫겠습니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이룩하겠습니다라는 그 원을 세우는 것을 발보리심이라.
그 마음을 내는 것을 발버릇심이라 그러죠. 이건 여러분이 항상 깊숙이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농부가 되려고 그러더라도, 농부가 돼야 되겠다, 마음을 내야 농부가 되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더라도,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을 내야 되고, 내가 법관이 되겠다 그래도, 법관이 되겠다는 마음을 내야 돼요. 그 마음을 내야 돼. 그럼 부처님이 되겠다라는 것도 결국 지가 부처님이 될 수 있다라는 확인과 그 믿음과 내가 부처가 돼야 되겠다는 마음을 내야만이 되지. 가만히 있는데 부처가 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 씨앗이라는 것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그 씨앗이 없으면 가능치 않다.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무리 보시행을 많이 하고 육바라밀행을 갖다가 끝없이 한다 손 치더라도 육바라밀행이 안 되는 것은 보리심이 안 일어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발심을 했나 전부 다 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이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은 일체종재예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면 그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마음을 내야 된다. 이게 내가 대준재보살 여기에 그러니까 준재보살님의 진언을 외우는 목적이 여기 뒤에 딱 나있어요. 그죠? 지송하는 목적이 여기에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발보리심하고 그 다음에 중생무변서원도의 큰 원을 갖다가 광대원이야. 넓을 광자 큰 원. 큰 넓은 원을 갖다가 중생을 그냥 조그마하고 짜지른 게 아니라 일체 중생을 내가 건지겠습니다라는 원을 갖다가 내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원하 정해 소금명 있죠, 그죠? 정가해를 갖다 속히 둥글게 밝았지다. 그러는 내 원하옵나니 정해, 그 개정해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여기 이제 정해 그러지만도 개정해인데 왜 여기 개가 빠지느냐? 우리 보조국사께서도 정해 쌍수 그렇게 얘기하면 계율이 빠진 것이 돼 있지만은 왜 그거는 빼놨느냐 하면 그건 기본으로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기본으로 다 갖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가정해서 그 정과 해를 얘기했다. 그러니까 정은 지관에서 지고 해는 말 그대로 관이에요. 그러니까 정해를 나게 하는 데는 지관이 수행 방법이에요. 지관이 수행 방법이다. 그 지의 수행 방법은 번뇌를 갖다 떨구기 위해서 산만한 마음을 집중시키는 것을 지라 그러고 또 해는 일체 중생을 갖다가 내가 삼매가 이루어진 마음으로서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는 그 바라보는 관찰력을 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만이 지관이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을 갖다 부처님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원하 정해 소금명 원하옵나니 빠른 시일 안에 그 삼마디 삼매가 이루어지고 또 비파사나 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원하 공덕계 성취 내 원하옵나니 공덕이 모두 성취되기를 원하옵니다. 그런데 이제 온갖 공덕 모두 다 제가 이제 외워오니 요건 틀린 말인데 밑에 번역 보죠. 온갖 공덕 모두 다 제가 외워오니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공덕이 전부 다 개성취라 그랬잖아요. 전부 다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여기에 공덕 그렇게 하면 구분을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뭘 구분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를테면 복을 좀 지어놓고 복이 돌아오는 것을 공덕이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 공덕은 뭐냐면
내가 복을 짓더라도, 보리심을 내서, 내가 부처가 되겠다는 생각을 내서, 남에게 베풀되, 뭐가 돌아오기를, 이건 베풀면 뭐, 항상 돌아온다네, 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또, 일체 중생을 위하는 마음과, 또, 이렇게 베풀므로 해서, 내 욕심이 줄어드는 수행이 된다.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베푸는 것도 역시 중생무변 서원도와 내가 보리심 이루는 보리심과 자비심이 같이 변형이 되어져야 그걸 베푸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 내는 욕심이 줄어들어서 마음이 점점 평화로워지고 남에게는 더더욱 이익되어져서 남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자비심이 이루어진 결과로서 내가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는 그걸 갖다 공덕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베풀면 돌아온다요 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베풀거나 또 내가 마음의 보리심을 일으켜서 수행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베푸는 것은 그냥 베푸는 것일 뿐이지 복은 돌아오더라도 그게 공덕은 되질 않아요. 공덕은 안 돼요. 왜 그런 공덕이 안 되느냐면 그건 결국 지가 받는 가보에 불과한 것이지 공덕은 되지 않아요. 공덕이라는 것은 공부한 결과를 얘기해요. 공부한 결과라는 것은 공부가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느냐? 이건 근본적으로 요 공부라는 것은 번뇌를 떨구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베풀더라도 내 욕심이 그대로 있다. 우리가 이를테면 아이고 저 사람한테 뭐 설에도 선물도 좀 보내야 되고 뭐 인사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사람한테 야 그렇게 해놔야 승진하는데 앞으로 도움도 되고 그런 것은 아무런 공덕도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뇌물일 뿐이지. 내 욕심이 줄어든 게 아니잖아요. 더 큰 욕심을 바르기 위해서 좀 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전혀 보시라고 하면 안 됩니다. 또 그게 무슨 부처 되려고 남에게 그 했어요? 지 승진하려고 했지? 그러니까 전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구분을 못하면 그냥 맹해가지고 그게 그건가 이게 이건가 막 자기는 뭐 부실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도 공덕이 되지도 않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덕이 되게 하려고 하면 무조건 내가 부처님처럼 돼야 될 거라. 그러면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처음부터 작은 베풀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큰 자기 몸까지도 다 베풀었던 그런 그 수행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수행한 공덕으로 내가 욕심이 다 떨어지고 평화로운 마음을 얻고 깨우침을 얻었다. 그래서 행복이 절정에 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공덕이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원하옵나니 그런 공덕이 모두 다 성취되기를 원하옵니다. 원하 승복변장은 아주 수승한 복으로서 승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은 바 복덕이 아주 수승한 복덕이 있어서 주변을 전부 다 장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이 복이라는 것이 이게 좀 복도 그냥 복종아리도 그냥 조그마한 복종아리도 말고 수승한 복이 좀 있어야 돼. 그래야 중생을 위하려고 할 때 좀 이를테면 뭐 아이고 많은 해가지고 김치 담세 그런 거보다는 내가 이번에 김치 담는 거 한 5천만 원 내가 할게요. 이렇게 돼야지 그게 좀 그 재물적으로도 수승한 복이잖아요. 그죠? 아이고 우리 만 원씩 내가 담세. 그것도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를테면 뭐 내가 이번 김치는 내가 한 5천 포기 내가 담을 겁니다. 내가 담을게요. 이렇게 더 복으로서 장엄이 되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아주 참 배골치 않고 풋풋하고 떳떳하잖아요. 그죠? 따뜻한 그런 것이 있는데 맨날 우리는 복이 쪼가리가 금음날 반달 쪼가리만큼도 없어가지고 맨날 짜치가지고 뭐 쪼작쪼작 밑에 뜰딱에다 위에다 고이고 뭐 주머니에 3만 원 있는데 2만 원을 낼까 참 만 원 차리고 뭐 이렇게 되니까
복조가리라는 게 참 진짜, 스탈 금음날 뭐, 달조가리보다 적어가지고, 그렇게 돼 있어, 우리 복조가리는. 그건 뭐 전생에 수수하게 지은 복이 별로 없잖아. 이 생에도 수수하게 지은 복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다음 생에도 꼬라지가 좀 그럴 것 같아. 이 생에도요. 아니, 나는 그랬다니까. 저번에 우리 하얀 꽃을 지을 때 어떤 할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셨어. 하셔가지고, 스님 좀 뭐 뵙겠습니다. 그래 이제 오시라 그랬지. 그 내 방에 와서 오셨는데, 이건 뭐 내가 갖고 싶어도 필요도 없고요. 나는 먹고 살 거 있고요. 뭐 자식들도 없고, 마누라도 없고, 그러니까. 연세가 한 60몇 돼 계시는. 이거 그냥, 스님 문수복지관 내가 쭉 지켜봤는데, 노인들을 위하는 일은 스님밖에 안 되겠습니다. 딱 그냥 봉투 이렇게 내었는데, 그리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나 이제 갈랍니다. 그러고 가는데 5천만 원이라. 그런 게 있으면 다음 생에 그 양반은 어느 날 갑자기 5천만 원이 다음 생에 보니까 뭐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이 노장 지금도 봐. 내가 뭐 나이 들어서 하얀 연꽃에 좀 나를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그 조건도 없고 또 냈다고 와가지고 내 이름 새겨놨나 보자 그것도 없고 우리보다 보시는 것은 훨씬 더 수승하게 한다고. 우리는 뭐 하여튼 이름 안 새겨주던가 아직도 멀었다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런 뭐 살면서 내가 그냥 한모 이런 거 그냥 푹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있어야 다음 생에도 그게 또 뭐 이게 승복 변장임이 될 거 아니야. 응? 수수한 복이 척 생겨서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또 뭐 꽃공양 하시오 아이 그러면 하긴 스님 말씀이 맞긴 맞는데 이거 오늘 또 잊어버렸네. 그 꽃공양을 또 어떤 사람은 그런다고 꽃공양을 꼭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지 얼굴이 다음 생에도 별로야. 부처님께 꽃공양만 일생하면 다음 생에 미스 코리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수술 안 해도 미스 코리아 된대. 미스 유니버스도 일생만 부처님에게 아주 항상 꽃공양하는 마음만 내면 그 생에 벌써 이뻐져 버려. 막 그런 걸 꼭 해야 되는가 하는 거 보면 한쪽으로 그 사람 찌그러져 있어요, 이렇게. 이 화만이라는 거는 화만. 꽃으로서, 꽃이라는 것은 뭐냐, 이게 뭐냐면 그 안에 그 만트라의 세계가 완벽해요. 그 생명이 탄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완벽해요. 그래서 꽃으로서 부처님께 공양한다는 것은 항상 그 기품으로 가득 차 있고 나를 갖다가 어디 한 군데가 이지러짐 없이 만들어주는 심성을 만든단 말이야. 그런 공양이라도 할 수 있는 평생 내가 그런 공양이라도 할 수 있어야 다음 생에 나와가지고 아주 수술비도 줄이고 여러 가지 그럴까. 쌍꺼풀 수술비도 줄이고 뭐 코 높이는 것도 줄이고 또 뭐 이거 깎는 것도 줄이고 여기에 머리 뽑는 것도 줄이고 뭐 다 이것저것 줄일 거 아니야. 주름살 펴는 것도 줄이고. 그래서 탤런트들 그 이쁘게 생긴 사람도 있잖아요. 그 전생에 틀림없이 남에게나 그 윗 사람들한테 꽃공양을 많이 하신 분들. 그래서 그런 공양으로 이게 내가 그런 심성이 발달해가지고 나 자신을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장엄스럽게 만들어 나온다고요. 그렇게 만들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못하면 결국은 또 이제 이 좀 더 심성을 개발하는 복의 성질을 개발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개발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 장작을 쪼개면서도 나는 공부를 하지. 쭉 들여다보면 이 장작이 이게 잘 나갈 것 같은데 때리면 절대 안 쪼개져.
도끼가 탕탕 튀어. 그래 이제 기우 쪼개놓고 보면 안에 끝은 말짱한데 안에 엉어리가 괭이가 확 뺏기에서 꼬여 있어. 우리들 마음 속에도 박복한 엉어리, 욕심의 엉어리, 또 남을 미워하는 꼬인 마음, 이런 것들이 얽혀 있으면 끝으로는 화장하고 옷도 좋게 입고 막 멀쩡하게 다녀도 뭔 얘기를 하거나 행동할 때 보면 탕탕 꼬라가지고 남 말 한마디 잘 안 들어가고 그게 안 풀리면 말이야. 그게 아주 참 진짜 선거라. 그래서 그런 걸 전부 다 풀어내는 방법이 바로 이런 공양법이기도 하고 찬탄법이. 왜냐하면 이를테면 남을 미워하고 꼬이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 고치는 방법은 남 수위 찬탄하는 거. 그러면 그냥 그건 고쳐지거든. 그렇게 해서 내 속에 꼬여 있는 것을 고치는 거거든, 그게. 그래야 그게 복의 씨앗이 발화를 한다고요. 복의 씨앗이 발화를 해. 네, 생각해 보시오. 부지런하면 말이죠. 부지런한 것만 있어도 굶어 죽지 않는 장엄은 만든다고요. 우리가 먹고 사는 부분만 하더라도 생각도 게을르고 호기심도 없고 뭐 행동도 제대로 안 하고 멍 해가지고 그러면 그뭐 게을러지기 딱 가난해지기 딱 그냥 십상이지 뭐. 그래서 내 복스럽게 되려고 하면 항상 복도 이 마음으로부터 출발하고 복스러운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니까 그 복의 씨앗을 내가 하나하나 이렇게 발화시킬 준비를 갖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공중생 성불도 모두 다 함께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부처가 되소서. 성불도 불도를 이루소서. 부처님을 이루소서. 부처를 이루소서.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준재진언을 외우는 목적입니다. 준재진언을 외우는 목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열애의 부처님의 10대 발음은 있죠, 그죠? 이제 부처님께서 그때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발언이 이때는 이런 발언도 있고 저때는 저런 발언도 있고 다른 발언들도 조금 있었지만은 그런 발언들을 전부 다 총체적으로 합해놓고 보면 이게 서가모니 부처님의 10가지 발언, 큰 발언문이에요. 부처님이 대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신 근본 본원의 발언이 바로 이게 10가지 발언이니까 요건 우리가 이제 원을 세울 때 가장 기본으로 요걸 갖다가 삼아야 됩니다. 부처님처럼 생각을 하고서 부처님 발언이 곧 내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야 돼요. 이게 부처님의 10대 발언문이라. 근데 이제 요게 가만 내가 보니까 전부 다 수행 차제로 해놨어요. 이것도. 발언문이 막 처음부터 큰 게 된 게 아니고 그 발언의 순서대로 순서대로 맞춰 수행하면 마지막 성불까지 갈 수 있게끔 10가지를 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첫 번째 발언은 원하 영리 사막도. 영원히 떠났으면 좋겠다. 어디를? 사막도. 사막도는 다시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지옥아기 축생은 다시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하사도 수행을 꼭 해야 됩니다. 이 하사도 수행은 뭐냐면 지옥아기 축생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수행이에요. 하사도 수행은 맨 기본이 3기하고 10선계입니다. 그죠? 3기계를 갖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부처님과 그 정법과 그 스승들을 따르지 않고 딴 것을 따른다. 무당을 따르고 삿된 것들을 따른다 할 때는 이건 지옥행이단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삼기와 십선계, 앞에 얘기했죠. 그 시박 참에 있잖아요. 그죠? 그 시박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우선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 기본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사막도를 영원히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는 수행하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높은 수행을 하고 대승 수행을 하고 그러면 그냥 지옥에 안 가겠지. 그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수행의 첫 시작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 하사도 수행부터 시작을 해야만이 실제 우선 사막도에 우선 안 떨어져야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수행을 하든지 말든지 뭘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옥 가기 축생에 떨어져가서는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공부가 되질 않는 거야. 자, 그렇게 이제 본다 그러면 원하 속단 탐진치, 사막도에 떨어지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탐진치예요. 탐욕심과 분노심과 삿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하 속단 탐진치 속히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탐욕심과 분노심과 삿된 생각을 하루속히 아주 일도양단해서 딱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끊지 않고서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막도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근원이 이게 세 가지 삼독심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요걸 앞에 구절은 들어가지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뭐냐? 탐진치를 끊는 거다. 네. 그럼 탐진치를 끊는 그 방법이 뭐냐? 다시 그렇게 묻는다 그러면 그건 육바라밀 행위단 말이에요. 개정의 사막이고. 뒤에 나오네요. 원하 상문 불법성. 여기에 불법성 삼보지, 그죠? 삼보를 항상 듣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삼보의 핵은 뭐냐? 부처님이시든지, 또,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든지, 이분들에게 항상 법문을 듣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법문을 듣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스님들한테나 절에 와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사실은. 절에 와서 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스님들은 법문 듣는 거하고 공부하는 일 외에는 이게 절이라는 것이 공부하는 곳이에요. 수행하는 곳이에요. 그거 외에 여러분이 뭐 할 게 더 있나? 불법성 삼보, 부처님의 법을 갖다가 부처님이나 그 스승들에게 듣기를 원합니다. 항상 이래야 돼.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삐끗하면 절에 놀러 갑시다. 놀러 가지 마, 그건. 놀러 가지 마라. 뭐 놀러 가. 그거 뭐 놀이터 가, 놀러 가. 그래서 스님들을 출가해서 공부를 하시는 스님들한테는 법을 청하는, 이게 스승들에게는 청할 때 항상 초청해서 법을 청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어야지 다른 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법 즐겨 듣기를 원하고 그 스승들이 법문을 한다 그러면 다른 일을 다 제껴놓고 또 법문 듣고 그러다 보면 한 스텝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나오고 이건 이런 것이구나
또 이거는 잘못된 것이니까 이건 또 줄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나오지. 이 생각이 정리가 안 되면 다음 행동이나 말은 그냥 지 생각대로 나오는 거니까 얼마나 거칠고 우습게 되겠어요. 그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원화 근수 계정에 건수 부지런히 닦는다. 뭘? 계정에 삼아. 계율에 대해서도 항상 여러분 이번에 보살기 받은 거 있죠, 그죠? 그것도 18중 대계는 여러분 딱 앞에 계본에 그렇게 써놨으니까 그 앞에 항상 그 메모해놓고 보든지 항상 보고서 한 번씩 하루 읽어보고 이게 내가 오늘 이게 범한 게 있는가 한번 살피라고요. 그건 계수행이야. 계율수행. 또 3기호계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 그건 계수행이에요. 항상 내가 행동할 때 이게 10승계 맞나 맞지 않나. 그 다음에 항상 여러분이 기도하고 염불주력하면서 마음을 갖다 가라앉히려고 노력해야 돼요. 또 마음이 들뜰 수 있는 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뭐 술 먹는다든지 담배 피운다든지 노래 부르러 쫓아다닌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돼요.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선정을 갖다 기초를 다 닦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지감법을 뭐 이 생에 못 닦더라도 다음 생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하게 될 때 그런 습관이 있어야 딱 안정이 된다고요. 이게 그 십선계가 저절로 이루어지고요. 저절로 그런 것이 습관이 나쁜 습관이 별로 없으면 그 선정 닦기가 쉽습니다. 들어가면 바로 되거든. 그런데 그런 게 습관이 남아있고 술 먹는 습관이 남아있고 뭐 담배 피우는 습관이 남아있고 이러면 그건 가서 앉아있어도 그게 뒤집어지가지고 못 앉아있어요. 집중을 못 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를 처음에 부처님처럼 지혜가 안 나오니까 부처님 지혜로운 부처님 말씀을 처음에 학습을 해야 돼. 그게 유학이야. 학을 배운다. 이 경을 배운다 그 말이죠. 배우는데 이제 그 배운 것이 토대가 돼서 나중에 이제 내가 삼매가 이루어지고 공성을 체득하고 나서 일체 세상을 갖다 관찰을 해서 나오는 얘기 이런 지혜가 나오게 돼 있거든. 이제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이 지혜로운 부처의 말씀을 자꾸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원화 건수계정에 이게 처음에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아야 되고 안 떨어지려고 하면 탐진치 삼독심을 갖다 끊어야 되고 또 항상 그렇게 하려고 하면 불법성 삼보의 법을 들어야 된다. 이게 지금 공부한 계단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항상 부처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계율 수행하고 그 다음에 마음 집중하는 방법을 갖다 배운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원화 항수 제불락 항상 따른다.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학을 따른다. 그 모든 부처님 그러면 이를테면 앞으로 미륵 부처님이 나오신다. 나는 서가모니 부처님한테서 배웠으니까 미륵 부처님 그건 난 안 배울 거예요. 이게 돼서는 안 된다.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같아요. 근원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부처님의 말씀도 다 배울 것이다. 이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원화 불퇴 보리심. 보리심에 물러나지 말아야 된다. 네, 이제 보리심에 절대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보리심은 아까 앞에 얘기했죠, 그죠? 내가 부처님처럼 되겠다. 이게 이제 불태심, 조금치라도 태굴심이 전혀 안 일어나는 때가 보살 7지가 넘어야 그게 된답니다. 불태전이거든, 그때. 보살 7지, 보살 10신, 10주, 10행, 10패양, 보살 초지에서부터 시작해 1, 2, 3, 4, 5, 6, 7지 되고, 간생보살님 같은 분은 보살 10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높은 차원의 그 정신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내가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다 태굴심을 내서는 안 돼요. 그 마음을 냈다가 아주 뒤에 마음을 갖다가 태굴심을 내서 전혀 나는 뭐 안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큰 이제 죄가 됩니다.
그래서 보리심에 물러나지 말아야 되고, 원하 결정 생한양, 이게 이제 보리심에 물러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앞에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대승법문으로 넘어온 거죠. 그죠? 원하 결정 생한양, 결정한다 생한양. 안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극락이에요. 극락이라는 것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극락세계가 어디 다른 곳에 서방 정토로서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깨달음을 이루은 바로 그 자리가 극락이다. 그래서 흥국사에서도 안양함이 있었거든요. 그 앞에. 그 안양함이 있어요. 그 극락함이에요. 그 다른 말로. 극락함인데 결정이란 말은 거기에 말 그대로 그냥 결정되어진 거야. 그러니까 태어났다고 확정되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극락세계에 번뇌가 다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결정하소서. 원하 속견 아미타. 그래서 아미타 무량광무량수 끝없는 수명과 끝없는 광명이신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뵙기를 원합니다. 항상 이제 이런 원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원하 분신 변진찰 그렇게 해서 나의 분신이 나와 정신을 같이 하는 많은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부처님께서 직접 놔두신 분신이라든지 이런 분신들이 변진찰하소서 두루두루 이 온 세상에 온 나라에 곳곳에 두루두루 하소서. 그래서 이건 뭐냐 부처님 제자들에 관한 얘기들일 수도 있어요. 부처님 이 법을 배운 제자들이 두루두루 이 세상을 갖다가 온 곳에서 법을 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원하 강도 제중생 그래서 내 원하옵나니 모든 중생을 널리 제도하기를 원합니다. 광도 제중생 그래서 깨달음을 이루어서 중생을 갖다 제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요 우리가 처음부터 살펴보면요 사막도에 떨어지지 말라는 게 기초수행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탐진치를 갖다 벗어나야 되고 그래서 항상 불법을 부지런히 들어야 되고 그래서 개정의 수행을 갖다 열심히 해야 되고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다가 잘 열심히 배워서 보리심에 나아가되 절대 물러섬이 없으며 그래서 깨달음을 생안양이라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을 이루어서 속견 아미타 일체 그 영원한 수명인 아미타 부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게 깨달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분신이 내 제자들과 내 분신이 일체 모든 진진찰찰에 가득해서 모든 중생을 갖다 제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부처님의 10대 발언이에요. 그 다음에 발사홍서원 있죠, 그죠? 이것은 앞에 것은 승하모니 부처님의 열애 10대 발언문이고 여기에는 사홍서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든 불보살들이 한결같이 꼭 이 기본의 네 가지 원은 기본적이 돼야 된다. 이게 빠지면 이 가운데 한 개라도 빠지면 완성된 원이 아니에요. 완성된 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홍 서원이라는 것은 홍이라는 크다는 뜻이죠, 그죠? 서원은 원을 세우다 그런 뜻이니까 네 가지 큰 원을 세우는 것인데 요 모든 중생이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이 네 가지 기본 가장 큰 원에 대해서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세우고 이렇게 실천해 가려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중생 무변 서원도다. 중생이 무변 끝없더라도 결정코 건지기를 원합니다. 중생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언제 건지노 그 얘기가 아니고 요런 원을 낼 때는 일체 중생을 한 중생도 남김없이 내가 건지겠다 이 생각을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변하더라도 결정코 서원도라 결정코 다 건지겠다. 이건 이제 불보살님의 답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도 요 마음을 내지 않고서는 사실상 중생들한테 아무런 이익이 되지도 못하고 내 공부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 공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홍선의 첫 번째가 자비심이 중생을 위하는 자비심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렇게 하고 번뇌 무진선이다. 번뇌가 다함이 없더라도 결정코 다 끊으리라. 이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는 내버려 두면 번뇌는 저절로 오랜 동안 익힌 습관이기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번뇌라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원력 같은 경우도 세우지 않으면 그건 없어요. 번뇌도 내가 끊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그냥 번뇌에 휩쓸려 다닐 뿐이에요. 끊으려고 해야 그 다음에 무슨 방법도 나오고 무슨 노력도 나오고 할 건데 끊으려는 생각 자체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가 끝이 없더라도 결정코 다 끊겠습니다. 이건 이제 내 번뇌를 끊는데 결국은 중생을 갖다 건지겠다는 그 생각과 자비심과 바로 연결된 이제 얘기이기도 하죠. 법문이 무량하더라도 서원하겠습니다. 법문이 끝이 없더라도 결정코 다 배우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 불교에서 이게 절실한 이 네 가지 맨날 우리는 예식 끝나면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하면 다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뭐 노래도 그냥 넙죽넙죽 잘하고 그냥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뭐 하지 않단 말이야. 깨꼬리처럼 소리만 삑삑 내는 거죠. 법문무량 서원학은 무슨 법문무량 서원학이야 그냥. 이게 절집안에서 뭐 맨날 경전 하나도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니까 참 말이 되지도 않아. 말이 안 돼. 부처님 말씀도 하나 설명을 안 해주면 그 부처님 절이라고 뭘 얘기를 할 방법이 없죠. 부처님 모셔놨으니까 부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그러니까 이걸 맨날 되뇌면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야. 뭔 뜻인지도 모르고. 불도 무상서원성, 불도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결정코 내가 다 이루겠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부처를 이루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래놓고 이제 우리가 안으로 살펴보면,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그 마음을 바깥으로 내어서 일체 중생의 번뇌를 다 건지겠습니다. 그게 갖다 보면 끝으로만 흐르기 쉬우니까 그 중생을 건지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내가 그런 마음이 정리가 되어져야 가능하단 말이야. 내가 내 자성중생, 내 마음 속에 나도 중생이단 말이야 지금. 나도 중생이니까 내 중생을 건지는 것과 일체 중생, 다른 중생을 건지는 것이 두 개가 각각 놀아나서는 안 돼. 그럼 다른 중생을 건진다라고 할 때 내 중생을 항상 건진다라는 것하고 같은 동일선상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자꾸 이렇게 수행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내 중생, 내가 먼저 승부를 해야지 내가 승부를 해야 남을 건지지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정진을 하면 할수록 중생을 위하겠다는 마음이 더 간절하고 행위 더 간절해질 때 나를 위하는 것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와 똑같으냐면 내가 부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돈을 딸딸 긁어 모아서 나만 잘 살겠다 그래서는 절대 부자가 안 된다는 거야. 왜? 그 사람은 돈은 벌었을지 모르다 주변 사람이 싹 떠나버려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져 버립니다.
전부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중생에게 베푼다. 그거는 곧 내 욕망을 사라지게 하고 내 복의 성질을 갖다 깨우는 것이기 때문에 곧 나를 위하는 것이기도 하고 중생을 위하는 것이기도 하고 두 개가 동시에 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참선을 하건 뭐를 하건 참선할 때도 강력하게 일체 중생을 건지겠다는 마음이 강력하게 일어나야 자성 중생도 같이 건져진다고 이게. 안 그러면 내로 돌아가 버리면 안 돼. 자성번뇌 선단, 일체 중생의 번뇌를 끊겠다라는 생각과 아울러서 그것은 곧 내 번뇌를 끊는 것으로부터 같이 동시에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자성 속에, 내 속에 있는 번뇌를 갖다 결정코 다 끊겠습니다. 자성법문서원학, 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문과 또 내가 내 마음 속에서 체득해서 일어나는 말씀과 이게 동일해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 다르고 내 말 달라서는 안 돼요. 내가 깨우침을 이루면, 내가 번뇌가 사라지면 부처님 말씀과 똑같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남의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 얘기를 통해서 그게 전부 다 내 얘기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성법문 서원하게 해요. 그 다음에 자성불도 서원성. 내가 마침내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깨달은 것을 길을 가르치고 당신이 먼저 깨달아서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이지만은 그건 곧 내가 깨달은 것은 아니에요. 깨달을 희망을 주신 것이지 그건 깨닫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남이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자성불도 서원성, 내 자성 속에 부처의 도가 갖추어져 있음을 결정코 알고 그걸 이루는 거예요. 이게 사홍서원의 모습들이에요. 아시겠죠? 이 사홍서원은 우리가 모든 중생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칠불통계처럼 그죠? 칠불통 모든 부처님이 과거의 일곱 부처님이 한결같이 똑같이 말씀하신 말이 재앙막작하고 중선봉해하라 자정기하면 시제불교지라. 요걸 딱 이 구절은 과거 가스 연능불부터 시작해서 카샤파불 쭉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똑같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와 똑같이 모든 중생들과 모든 불법을 수행하는 사람들과 또 스승들도 또 모든 부처님들도 이와 같이 사홍서원이 네 가지 원이 기본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발언이 기명례 삼보라. 발언을 마치고 이제 기명삼보 하나이다. 왜 기명삼보를 맨 앞에다 놓고 맨 뒤에다 했느냐. 앞에는 관세음보살님에 관한 얘기였죠. 그죠? 였고, 여기에서 이제 관세음보살님에 관한 쭉 그 수행을 하고서, 항상 마무리로 관세음보살님에 머물러 있으면 관세음보살님이 교가 돼버려. 그래서 여러분도 무슨 수행을 하더라도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을 하고 맨 끝을 회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지 외도가 된다고요. 앞에 부처의 말씀을 그럴싸하게 했더라도 이건 뭐 지 얘기다 그래버리면 그 외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이게 마무리로 항상 이렇게 법을 펼쳐왔지만 마지막에 꼭 모든 부처님 3기 그 기명삼보죠, 그죠? 3기인데 이 3기를 갖다 앞에 넣지 않고 뒤에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상주 시방부를 그러는데 여기에 귀합니다. 상주 항상 시방에 항상 계시는 부처님께 귀합니다. 그런 뜻이고요. 시방에 항상 계시는
법에 기여합니다. 시방에 항상 계시는 스승님께 기여합니다. 스승님께 기여합니다. 이거는 여기에 상주라고 하는 것은 남해도 상주 해수욕장이 이 상주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처님께서 항상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 앞에. 그러니까 그다음에 보리암 이름이 남해 간세무살님 그 뒤에 하음봉이 비로봉이에요. 비로봉. 그래서 양위의 촛대봉. 그러니까 참 그래서 설명해 주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짜증내 죽겠어 그냥. 거기에 그 산 전체를 놓고 불법을 안배를 한 거거든요. 가운데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비로자나 부처님이 앞에 화현으로 간세음보살님 화현이 나와 있어요. 촛대바위가 옆에 있어. 옆에 코끼리바위다. 코끼리는 뭐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상징이죠. 그죠? 코끼리바위고. 그 옆에 촛대바위가 있어요. 부처님께 올리는 초공양이 있고, 상주는 거기가, 뭐를 안배를 한 거냐면 상주는, 그게 마지 공양을 상징해요. 모래 마지 공양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연화도가 연꽃이 있고요. 예? 그렇게, 그 옆에 이제, 미조는 미륵보살이죠. 미륵보살, 마이트레아 보디사트바, 아울레키토시오레아 보디사트바, 그 다음에 지장보살님, 그 용문사, 호거산에. 그렇게 딱 좌우 보처를,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거문도 있죠. 그죠? 거문도는 사실은 거문이란 말이 대세지보살이라는 뜻이에요. 여수도 그런 것도 모르지. 저 무식쟁이들. 막 그냥 맨날 그냥 먹는 것만 챙겨서 아침에. 그래, 전부 다 그 바위 이름이나 이런 것을 안배를, 세계 자체가 간세음보살님의 화현터다. 주변 장엄이 다 돼 있어요. 우리 불자들이 오죽이나 못나고 띨띨하고 쭉쟁이고 바보 같았으면 그런 것도 알지도 못하고 또 그런 거 가서 아이고 검은도라네 좋다네 검은도에 가서 그냥 생선 한 사람 먹으면 좋다네 그런 소리를 해서 불자들 입에서 그게 나올 소리야 그게? 그래서 상주 항상 계신다 시방세계 시방세계에 항상 계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부처님께서 이 시방세계에 항상 계신다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은 또 뭐냐면 내가 항상 부처님을 불보살님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어디에나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방세계에 계신 것이지. 그래도 시방세계에 계신 것이지. 그래서 어느 곳에나 다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법도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데 그걸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법도 내가 어두워져 버리고 내가 구하지 않으면 어느 곳에도 없고 내가 구하면 어느 곳에도 있어요. 스승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구하지 않으면 바로 스승을 옆에 두고도 불안당으로 보기 쉽지만은 내가 구하면 바로 가까운 데 스승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김행삼보로 천수경은 이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회양 시간에는 이 천수경 전체 내용을 좀 가단을 쳐드리고 그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